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궁으로 갔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 강보로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오셨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함으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은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스림,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것 때문에 기쁘다 주님 오셨다고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맞이하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태도나 감정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마냥 즐겁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거기에다 흰 눈까지라도 내리게 되면 아이들의 기분은 절정을 이루겠죠. 산타크로스가 실제 인물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 아이들의 심정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방박사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달려간 목자들에게는 예물이 손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곧 몸으로 드리는 산 예물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목자들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는 목자들, 그러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목자들이 했던 일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마다 성탄을 맞는데 오늘 이 본문을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목자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계속해서 이 성탄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증거했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그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아기 예수를 맞는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각오와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빨리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듣고 보고 했던 천군 천사들의 시켰던 말씀들과 그리고 그 찬양들을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될 사명이 졸지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처음 임금이 됐던 곳입니다. 다윗은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습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남녀노소 차별 없이 천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걸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떡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 좋고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여관들, 물론 여관에 태어나지 못한 이유들을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많은 여관들을 비워놓고 하필이면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짐승 우리 안에 그 쿠유에 강보로 싸서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은 또 뭘 의미합니까? 구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나 노새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구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먹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떡집에, 그것도 먹이를 담는 그릇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 떡으로 오셨다는 걸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지만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떡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참된 양식인 예수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 피도 생명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어야 할 텐데 사망 권세를 주님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이기시고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떡을 먹고 잔을 들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다 생각 밖에 장엄한 엄청난 광경을 지금 목격을 했습니다.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오늘 15절에 그랬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어떤 목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목자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즉시 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와서 그 표적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주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의 좋은 소식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놀라운 사건, 천사가 경배하고 찬송하는 위대한 구주가 나신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가서 현장을 보고 자기들도 경배하기 위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엄청난 좋은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일을 뒤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먼 훗날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시 실천하는 겁니다. 즉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힘이고 두나미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결정할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분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립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 아무리 냉정한 사람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그 냉정함, 그 냉철함 하나님께서 다 접수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니고 그분 몫이 됩니다. 그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다스리는 걸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분께 통치권을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은 내가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분께 여러분들 마음을 다 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거기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깊은 수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에 갔고 지체할 수 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되어진 일들을,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는 거죠. 가보니까 천사의 말이 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말투리아라고 하는 말은 본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하기로는 그건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죠.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뒷사람이,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증인이 하는 일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 변호사가 하든지 검사가 하든지 대번에 수톱시킵니다. 동시에 그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말하면 증인된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살긴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조롱도 멸시도 천대도 심하면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게 이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만 가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크리스찬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 나오고도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다 크리스찬입니다. 종교조사할 때 당신은 종교가 뭐냐? 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자기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는 크리스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도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예수는 역사에서 사라진 하나의 위인이었다고 말했다면 죽지도 않고 출세도 하고 잘 먹고 잘 살도 있었던 그 세상적으로도 대단했던 똑똑한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은 내 구주다,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분이다,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33년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금 나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소리 안 했던 죄로 여러분들 불타고 찢겨 죽고 잘려 죽고 물려 죽고 톱에 켜 죽고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고 그리고 사자에게 던져져서 밥이 됐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무서운 박해 시대에 오히려 복음이 더 왕성해졌고 믿는 사람들이 더 분명해졌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처럼 조그만 일 있으면 뭐 하니 못하니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님 안에서 믿음도 아닙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눈치를 보고 아첨하느라고 메시아 탄생을 버무려 버렸지만 목자들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들은 대로 본 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의 증인입니까? 비열하고 나약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짓 있고 정말 정직한 거짓된 증인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서도 등신처럼 바보처럼 묵묵한 정말 바보 같은 참된 증인들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똑똑한 가증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멍청한 것 같으면서도 참된 증인들, 세상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랬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증표라고 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목자들이 할 수 있었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지켜왔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좌교회, 부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지좌교회 105년 전 역사를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좌교회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도 필요 없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죄인들만 필요한 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할 일 다 하고 어디로 갑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얼마든지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며 영광 얼마든지 자기들이 거둘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일 다 하고 제자리 돌아가는 삶, 거기가 바로 주님이 자기들을 불렀던 자리고,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사명 주셨던 자리고,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자기들을 만나 주셨던 자리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자고,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직장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농장이든 거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